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두 군데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뒤에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지 않고 앞에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당황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인지 하늘인지 일요일인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인데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9장 15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세운 날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구름이 그리고 불이 생겼어요. 그 구름이 성막에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불과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의 이야기인데 오늘 민수기 9장과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 구약의 구름과 불은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성막에 임한 그 여호와를 드러나는 상징이 오늘 불이요 구름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7절 딱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게 사인이에요. 원래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있다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딱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해야 돼요? 행진하지 않고 멈춰서 진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방식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몰라 하고 행진하고 진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따라 살아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피 야훼입니다. 알피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알피 야훼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오늘 이 알피 야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알피 야훼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어로 알피 야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피 야훼. 알피 야훼. 근데 우리 고사님들이요 나누다 보니까 싸매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지탱해 주시고
아니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제는 막 말씀하시고 따바르가 이제는 뭐 따바를 말씀하시고 싸명 얘기하시고 뭐 제가 했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알피 야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 이 알피 야훼인데 구름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 이제 뭐가 선포가 되는 거냐면 알피 야훼가 선언되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알피 야훼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알피 야훼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피 야훼가 딱 선언되면 여호와의 명령이죠. 선언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텐트를 딱 걷고 이동해야 되는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중단하고 텐트를 걷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군 신호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알피 야훼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자, 이 나팔을 부는데요. 이 신호를 주는 게 나팔인데 이 나팔을 히브리어 쇼파르인데 쇼파르 나팔을 언제 부냐면 그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나팔, 여호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250만 명 사람 많잖아요. 언제 그걸 다 전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어떠한 그 여호와의 신호가 떨어졌는지를 이 제사장이 알리는데 언제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진행시킬 때 나팔을 붑니다. 민수기 10장이죠. 그것으로 나팔이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나팔 2개를 불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2개를. 그러면 나팔 하나를 불 때가 뭐예요?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게. 그러면 우르르 250만 명이 한 번에 출발하면 얼마나 난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불면 야 동쪽 먼저 출발.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다. 크게 불지 말래요. 이 모든 자세한 하나하나의 신호 사인을 뭘로 주냐면 나팔을 통해서 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적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썼어, 나팔. 자, 민수기 10장 보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뭘 불라고 했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사실은 그 전쟁용 나팔과 제사용 나팔은 달라요. 전쟁용 나팔은 길 따라가지고 길 멀리까지 들리게. 제사용은 부르르 이 제사용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호수아 성을 치러 갈 때는 전쟁용 나팔이 아니라 제사용 나팔을 불렀어요. 왜냐?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은요, 왜 전쟁 때 나팔을 부르냐?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는 것이 이 나팔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도록 부르는 나팔.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한다고 해요? 기억해 주시죠. 지금 생사가 걸리는 거예요.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나팔을 크게 부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전쟁은 군사력, 칼 이거를 믿지만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올림픽 대부분 금메달 탄 게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양궁, 사격, 또 뭐가 있어요? 펜싱, 다 군사력 가는데 총칼, 화살 이거에 우리가 다 금메달 따가지고 외국 나라들도 한국은 전쟁을 잘하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반적인 전쟁은 총칼의 힘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기냐 지느냐 따라 이게 형태가 좌우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게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뭘 부르라고요?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부르자. 나팔 저도 너무 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자수도 없고 그래서 쿠팡에 치니까 나팔 이스라엘 나팔 이렇게 딱 쳐봤거든요. 진짜 파는 거예요 쿠팡에. 와 쿠팡은 막 안 파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볼까 하고 있는데 8월 15일 도착. 그래서 막 뒤지니까 이스라엘 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팔이 종류가 있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큰 건 너무 비싸. 작은 걸 다 보니까 작은 걸 제가 샀어요. 이거요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내산이에요. 그래서 큰 거를 사고 싶었는데 큰 거 사면 그냥 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 돈 내산이라고 해서 한 3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불어보려고 샀습니다. 언제 본다고요? 너희를 기억해라. 전쟁. 제 입으로 본 거예요. 소리 안 나더라고. 제 입으로 본 거였어요. 제 입으로 본 거였어. 제가 한번 불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좀 더 큰 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비스톡이었구나. 근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긴 했어요. 양풀인데 이걸 잘라서 이스라엘은 이걸로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오. 제가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게 미신도 아니고 그냥 목사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의 마음 한번 볼게요. 알겠죠? 더 쑥스러운 건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이 부는 거 제가 더 쑥스럽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그 마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들렸어요? 기억해 달라는 거? 들렸어요? 소리가 났죠? 기억해 달라는 거. 네, 저의 마음이었어요. 이 전쟁 때요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3만 원 썼습니다. 궁금하시면 끝나고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요. 이 작은 교회 마지막 2024년도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이윤인 이따 이거 목사님이 줄게. 이거 해봐. 급속도로 지금 기독교가 침체하고 있는 이 한국 땅 가운데 뭐 이 교회를 어떻게 지탱하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와 절기 때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희락의 날, 정한 절기와 번제와 화목제 때 나팔을 불라. 나팔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러와. 그래서 모든 순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나팔을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이요 계속 읽다 보면 동일해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기억하겠다 뿐만 아니라 10장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나팔 하나 부는 것도 뭐가 중요하냐? 근데 여호와의 명령 알피 야훼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면 야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그리고 너의 대적 문제 내가 그것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 알피 야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요 민수기 9장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야 행진해야 돼. 야 구름이 머무르면 너 움직이면 안 돼. 진을 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그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알피 야훼의 삶.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알피 야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통제는 나팔로 하는데 마치 뭐와 같이 움직여요? 이제 군대처럼 움직여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그 힘든 지역에 광야로 보내셨느냐? 그들을 군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이면 명령 없이 그냥 어떻게 살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셨고, 그리고 알피 야훼 하나님의 나팔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군대처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 군대 삶은 그래도 신호가 있기까지 기다려요. 사격하게 딱 하는데 대대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화 보면 뭐래? 기다려. 내가 쏘라 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다가 막 다 떨고 있는데 이때야 하고 공격하는 거죠. 신호가 있을 때 싸우고 신호가 있으면 멈추고, 즉 군대는 뭐예요? 알피 야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뭘 물어보지 않냐면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어떻는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아요. 야, 나는 의견이 이런데 너는 의견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은 뭘 보여? 뭘 보셔요? 우리가 알피 야훼의 삶,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불송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가 내 명령을 따라서 알피 야훼의 삶을 살아?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대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알피 야훼의 삶. 그래서요,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시킬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제사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야 됩니다.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프랑스에서 열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프랑스 하면 제가 프랑스 권에서 10년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어를 쓰고, 그리고 프랑스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현지에서 어떻게 착취하고 식민지를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프랑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냥 몸으로 그냥 체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다니까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봤는데, 프랑스의 3대 정신 여기 적혀 있죠. 리베르테, 두 번째는 에갈리테, 세 번째는 프라테르테, 우 라모라고 적혀 있죠. 자유, 평등, 프라테르테, 바게. 바게는 모든 인류가 동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 프라테르테. 우 라모라고 적혀 있죠. 우 라모. 자유, 평등, 바게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에갈리테, 프라테르테, 바게, 이 세 가지 정신을 따라서 세 가지 색깔의 국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은요, 완전히 개방된 대회, 게임스 와이드 오픈이라는 슬로건으로 올림픽이 진행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개회식. 그 개회식을 보면서 나는 무슨 말을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쭉 서칭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왜냐면 내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프랑스는 아니지만 프랑스 문화권에서 살아 프랑스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주제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 개회식 때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죠?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개회식 때 뭐 했어요? 패러디했죠. 내가 일부러 그림을 작게 보여서요. 너무나 보기 힘들어서. 맞아요? 가운데 뚜껑을 여니까 이 사람, 이 노란, 파란색, 이게 음란의 신이잖아요. 뒤에 배경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예요. 완전 난장판의 개회식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프랑스의 미래가 곧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만찬을 뒤에 성 전환자들이 여자 복장과 음란한 복장을 입고 기독교를 조롱하며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게 이 패러디예요. 그리고요,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와요. 남자,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나와요. 안 보셔서 다행히 안 보셨죠? 이게 전 세계 어린이들과 같이 봤을 텐데. 그래서 여기 남자가 이 여자가 남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술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포용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포용성, 모두가 받아들이는 포용성. 와이드 오픈이잖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올림픽의 정신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포용성을 위해서 과연 프랑스가 이슬람도 이렇게 패러디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에 못하죠? 무서우니까. 불교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술이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술 감독이 표현했는데, 예술은 뭐예요? 지금 이 프랑스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프랑스는 기독교라고 해서 이렇게 패러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뭐예요?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미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이랬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민 정서, 이 프랑스 시민의 정서에 깔려진 이 생각이 예술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는 큰 앞으로의 문제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각국의 미국의 하원 의장인데, 이 하원 의장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모욕적인 퍼포먼스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어요. 극단적인 존경하지 않는, 크리스찬에게 극단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처사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성전환했거든요. 최근에 아들이 나 성전환 안 하면 나 자살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허락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 라고 하면서 그런 대담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평등이라고 적혀있죠. 평등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이게 평등이다. 프랑스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린 퍼포먼스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약하면 우리가 뭔 형식으로 사랑하든 간에 뭐 하라고요? 내버려둬. 그게 평등이야. 근데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 들어와. 근데 대신 뭐만 안 돼? 그게 평등이고 다양성인데, 야, 기독교는 안 돼 라고 말한 게 바로 이들이 말한 평등이었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 그래서 프랑스는 어떤 모순이 있냐면,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동성애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 이걸 막 표현하는데, 근데 동성애를 죽이는 이슬람도 뭐예요? 허용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요, 프랑스 주요 유럽 국가 중에 인구 비율 중에 1등이 이슬람 인구 비율이 프랑스가 9.19 제일 높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그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5년도인데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라는 그 신문사가 무하메드를 조롱한 이 카툰을 올렸어요. 카툰 항상 조롱하잖아요. 이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무하메드, 나치 무하메드. 이거 하나 올렸다고 프랑스에 사는 이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것을 활용했다고, 그것을 한 그 이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 중학교 역사 비판 길거리에서 참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프랑스가 이슬람을 건드리지 못하느냐? 무서워서. 그런데 기독교는 왜 하냐? 만만해서. 그래서 그들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독교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하나님은 프랑스에서 버려졌고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헤도니즘이라고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요. 쾌락주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딱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규율가 없고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19세기에 학자였던 19세기의 그 귀족 청년이었던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토크빌이 렁시엔 레짐이라고 해서 렁시엔이 영시엔 테스타망에서 구약할 때 구자거든요. 구 레짐이 정부라는 거예요. 구 정부와 그리고 라 레볼루시옹 혁명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딱 갔어요. 근데 미국을 되게 만만히 여겼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떠난 사람들이니까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미국에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 사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죽었다. 그 죽은 그 가운데 공백 상태를 기독교를 없애고 지했던 그 프랑스 기독교 없으니까 이 공백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인간은 뭘로 채웠다? 쾌락주의를 채웠다. 이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토크비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로 가득한 프랑스 이미 19세기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그때 가정이 이미 파괴가 되었고 가정 안에 많은 그 불륜과 낙태와 이런 일이 이미 19세기에 프랑스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 갔더니 자유는 있는데 자유 안에 그 신앙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 그 안에 신앙이 있었음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프랑스의 반대 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누구였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기독교를 딱 버리니까 버린 이 공백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쾌락주의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즐기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적인 삶을 이 두 집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삶으로 체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결국은 구원하게 되면 승리 있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9장 알피 야훼의 삶이에요. 다시 9장 18절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아갔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 야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오지 않지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어요. 자, 행진하고 진을 치고 머무르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에는 뭐만 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 알피 야훼만 있었어요. 세 번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 야훼를 따라 행진하고 알피 야훼를 따라 진을 쳤으며 알피 야훼를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굉장한 놀라운 그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의 삶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19절 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나팔 불지 않으면 알피 야훼의 명령이 지속되는 것.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모든 절차마다 뭐만 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 알피 야훼.
교회 입구에 글을 쓴다면, 여러분의 문 앞에 글을 쓴다면 뭘 적어야 될까요? RP야. 내가 오늘도 나서면서 뭘 따라 살아가겠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RP야. 이게 40년간 이스라엘 삶의 원리였어요. 완전 군대같이 딱딱딱 움직이는 겁니다.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면 나아가는 삶, 완전 군대 같았어요. 그래서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이 생각해보세요. 250만 명이에요.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보니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오늘 프랑스는 그 기독교를 딱 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무질서, 혼란이 왔어요. 신기하게. 지금 기사를 보세요. 수많은 그 프랑스로 온 많은 그 운동선수들이 시계 잊어먹었다, 자동차에 뭐 소중한 거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질서.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더니 250만 명이 질서 있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영적 군대인 교회도 필요하더라.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말씀보다 예언자들이 앞으로 2025년은 한국에 임할 영적 기상도, 미국에 임할 영적 기상도 수많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잠깐 듣다 보면 그 말씀보다 그 예언자들의 예언,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이요, 형편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다고, 누가 봤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 혼란의 시기다. 우리에서는 오직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인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9장 22절.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어요. 1년 동안 구름이 안 떠올라. 그게 뭐예요? 지금 RP 야훼 명령에 지금 계속 선언되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 딱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면 1년 동안 구름이 장기적으로 머물 때 꼭 사건이 발생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바쁘게 이스라엘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구름이 움직이고 RP 야훼가 계속 선포되면 뭐예요? 이거 또 움직이네. 그러면 텐트 또 쳐야 되잖아요. 성막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 하나님이 자꾸 RP 야훼 선언되면 이거 또 움직여야 되냐 하고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움직여가지고 텐트를 차가지고 막 움직일 때는, 바쁘게 움직일 때는 뭐가 안 일어나요?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텐트 치우기 바쁘고 텐트 치다가 고라 떨어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 바쁘거든요. 제가 이거 TV를 보다가 이거 봤는데, 우리의 그 축구 2002년도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김남희. 이 김남희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사춘기가 없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춘기요? 맞죠? 근데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사춘기를 이겨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왔긴 왔는데 반항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잤대요. 왜냐? 훈련의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사춘기는 운동량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장훈이 맞다고, 자기도 그랬다고.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오는데 운동을 영적 운동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딴 생각 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지 생각대로 나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바삐 움직일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왜 이렇게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면, 야, 너 사고 치지 말라. 내가 널 바삐 움직이는 거 나의 계획.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굴리면 죄를 짓지 못해.
한 달, 두 달 있으면 딴 생각을 품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 민수기 11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11장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직임 미슈메레트. 이 미슈메레트 원어가 샤마르인데 샤마르가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가 생명이고 세 번째 내가 살아야 할 삶. 여호와의 명령, 이것이 여호와의 직임인데 이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생명이고 너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목적의 삶,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마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평생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알피야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야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야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9장 20절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즉 여호와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요 알피야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알피 야훼다.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이 자녀에게, 이 가정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는 건 이해합니다.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따라오는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피 야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에 무질서가 따라올 겁니다. 그것이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 그분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고 지키면 막 율법이 얽매이는 것 같잖아요.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내 부모를 공경히 여겨.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것을 탐하지 마. 막 얼마나 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독교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과 동양의 그 종교가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어떤 건 차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내는 삶. 이것이 다르다. 오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고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삶은 결국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최종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억압된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알피 야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바보의 삶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알피 야훼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